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 라는 속담을 아실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는 속담이죠. 그 외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이나 경언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 이 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말이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인간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외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다 말을 하지 못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행함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된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의 가르침과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의 안에 심으셨으니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의 입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 말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던 야고보는 3장에 들어서면서 3장 전체를 말과 관련된 가르침으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말과 온전함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의미는 실족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니 잘 하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실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정하고 말로 인해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자신이 오히려 그 말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를 해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죠. 이미 1장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했고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 놓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굴레가 되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하는 것이죠. 즉 성도는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자들이며 동시에 그 말씀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루었던 2장의 가르침과도 이렇게 연결되죠. 믿음이 있는 행함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 그 순결한 언어 습관을 회복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속적인 언어들로 물들었던 우리의 입술이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온유한 말, 사랑의 말, 섬김과 축복의 말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